어제 말씀에 그대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는데 성전 재건에 필요한 영적 자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제가 다 하나예요. 성전 재건하는 그 자세, 영적 자세. 어제도 그 말씀 하셨는데 오늘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왜 지금 스가랴서를 6절까지 읽고 다시 학개서로 나갔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를 그런 순서대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쌍둥이입니다. 같은 시점에 하나님이 두 선지자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날짜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학개에게 말씀하셨다가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가 다시 학개에게 말씀하셨다가 다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두 사람에게 엇갈려 가면서 주실 때에는 그 순서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순서대로잖아요. 그러니까 학개서만 쭉 읽을 게 아니고 스가랴서만 쭉 읽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순서대로 읽어야 제대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연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다시 연구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게 그게 신자의 태도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연대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 사람은 연구하면 알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일부러 계시의 말씀을 두 사람에게 엇갈려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연구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그걸 깨닫는 자는 얻는 것이고 못 깨닫는 자는 영원히 그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푸는 중요한 방법은 어느 날 계시하셨다라고 명시한 걸 잘 깨달아야 돼요. 학개서 1장에 보면 학개에게 먼저 1장 1절에 말씀했잖아요. 다리오 2년 6월 1일 날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또 2장으로 넘어가면 7월 21일 날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7월 24일 날 성전 재건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처음 임한 지 24일 만에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스가랴 1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리오 2년 8째 날 8월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8월에.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읽은 2장 10절부터는 9월 24일 날 다시 학개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월 1일, 6월 21일, 그리고 8월, 그리고 9월 24일 날 학개와 스가랴를 번갈아 말씀하는 그 뜻이 뭔가를 우리가 옮겨가면서 메시지 순서대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분명한 거예요. 어제 말씀은 바로 6월 1일 날 말씀하고 6월 21일 날 말씀했더니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 감동받고 하나님 다시 경외하고 순종해서 성전 재건이 6월 24일 날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이들을 다시 한번 다잡아가지고 똑바르게 하게 하려고 스가랴에게 8월 달에 계시 주고 다시 9월 24일 날 학개에게 또다시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이 3달을 보신 거예요. 3달. 3달을 지켜보시고 6월 24일 성전 재건한 그들에게 똑같은 학개에게 딱 3달 후에 9월 24일에 다시 말씀 주신 거예요. 놀라운 예언을 하신 거예요. 3개월 지켜보신 겁니다. 이런 현장을 우리가 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은 다시 한번 그들을 다잡는 말씀이고, 세 번째 말씀 9월 24일 날 세 번째 주신 그 말씀에는 놀라운 미래를 예언하셨어요. 첫째,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징벌을 당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요.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됐는데 6월 24일 날 8월 달에 스가랴에게 첫 번째 계시가 임하는데, 스가랴는 서두가를 절미해버렸어요. 그냥 당장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심히 진노했었노라 하고, 과거에 왜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와서 이렇게 고난당했는지 그 얘기를 그냥 갑자기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로 학개와 스가랴를 동시에 부르셨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에게는 그냥 메시지만 탁 던지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해라.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했기에 망정인데 다시 한번 똑바로 생각해라. 너희들이 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지,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너희들이 고난을 당했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시 시작할 때 얼마나 결심을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시작한 일들이 제대로 되느냐 시지부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새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면 오래 가는 거고, 시원찮게 먹으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새해를 맞이해도 작심삼일이에요. 벌써 새벽기도 주는 거 봐요. 며칠 됐다고. 오늘이 며칠이에요? 특별 심야를 한 지가 며칠 됐냐고. 그야말로 작심삼일이잖아요. 바로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다시 너희 과거를 제대로 돌아보고 앞으로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 건지 똑바로 알고 하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계속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지금 하나님하고 선민하고 완전히 아주 결별하다시피 이렇게 사이가 벌어졌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갔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세속적으로 나가서 말씀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잖아요. 너희들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경고의 말씀대로 그래서 징벌 받은 것이다. 너희들이 그걸 깨닫고 지금 나에게 고백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단단히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했는지 아니면 그냥 슬그머니 회개하는 척 한 건지, 이거를 쐐기 박으시는 거예요. 정말 단단하게 회개를 했다면 앞으로 성전이 완공될 거고, 시원찮게 회개했다면 며칠 안 가면 또 중단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쐐기를 박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뭐를 잘못했는지, 어떻게 다시 돌이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사람들이 조금 풀리는 것 같으면 다시 싹 돌아가 버려요. 한 번 결단했으면 죽어도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간사한지 며칠 안에 돌아가 버려요. 좀 편안해진다 그러면 기도 바로 중단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바쁘게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뒤척거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징벌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라.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학개서로 돌아와서 10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는 부정함을 버리지 않았기에 재앙을 당했다라고 그 다음 순서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중요한 거는 겉으로만 돌아오면 뭐하냐. 제대로 돌아와야지. 그래서 뭐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건가를 여기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개 보고 그랬어요. 너 제사장들에게 내가 말한 것을 물어봐라. 하나님이 뭘 말씀했냐면 율법 규례 중에 옷자락에다가 거룩한 고기를 쌌어요. 이 거룩한 고기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쳤던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옷자락에다 쌌어요. 그런데 가져 나오다가 이 옷자락에 다른 물건들이 이렇게 스쳐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사장 보고 물어봐라. 그 거룩한 그 옷자락에 스쳐진 다른 물건들도 거룩해지는지 물어봐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싼 거룩한 옷자락에 다 쓰면 다 거룩해질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올바르게 율법을 해석한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아무리 의식을 거룩하게 한들 의식이 거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요. 거룩한 옷을 만졌다면 다 그 사람들 거룩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려고. 거룩한 걸로 생각하고. 가운 100번 입어도 거룩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가지고 부정해졌어요. 예? 근데 그 부정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스쳤어요. 그러면 그 부정이 옮겨지냐 안 옮겨지냐라고 제사장에게 물어보래요. 제사장이 다시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부정해집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전염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죄가 나왔어요. 그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타치를 해주면 그 사람들도 죄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죄는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가는 거라고. 죄는 물건에서 물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가 자꾸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그 거룩이 전파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는 거지 물건에서 물건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던져지고 그 마음이 회개하고 변화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그 거룩함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변화된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이 계속 전파되게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죄를 없애고 그 거룩해진 마음이 또 다른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단단히 기억하고 성전 재건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의식을 한번 했다고 일주일 동안 거룩한 게 아니라고. 주일 한번 지켰다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느냐, 내 마음에 부정한 걸 없애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느냐, 나 자신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의식 같은 거 너무 중요히 여길 필요 없어요. 그건 폼이지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무슨 죄가 남아있는지, 무슨 부정함이 남아있는지 그걸 떨어버려야 우리의 영이 깨끗하고 진정한 평안이 오고 신령한 힘이 솟아나는 거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19절 하반절부터 23절에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다. 바로 그 부정함을 벗지 않고 의식으로 부정함을 벗었다고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 백성과 이 나라와 이 모든 일들이 그 부정함이 문제가 돼서 결국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거다. 부정을 씻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파멸시켰고 계속 기근으로 피폐해지고 깐부기 재앙으로 우박 재앙으로 계속 피폐해졌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와 이 부정함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나님 복도 받는 거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부정한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복도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은 동거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거를 없애려고 하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곡식종자가 떨어졌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떨어버릴 걸 떨지 못하고 계속 복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 복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트릭을 써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복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 못 가고 다시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19절 하반절부터 23절부터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오늘이 언제? 여기 지금 9월 24일 날 하루에 2번 계시가 임한 거예요. 여기 19절 상반절까지 와 19절 하반절에는 다시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랬잖아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똑같은 날인데 앞에 말씀하고 뒤 말씀이 달라요. 앞에 말씀은 이렇게 부정함을 너희들이 씻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부터 복을 너에게 약속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다시 두 번째 그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20절부터 23절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이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실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실 것이고 병거들과 탄자들을 엎드러뜨릴 것이고 그들이 동료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세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선민들을 죄짓게 하고 부정하게 만든 이 모든 세상을 내가 결국 심판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스룹바벨에게 그날에 어느 디데이에 내가 너를 세울 거다. 너를 인장으로 삼을 거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그러면 스룹바벨 총독이 그 뒤에 무슨 영광이 있었어요? 없어요. 스룹바벨 총독은 이때 성전 증거 외에는, 그래서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까? 스룹바벨을 그날에 세우고 그날의 인장처럼 쓰고 그를 택했다는 말이 뭘까? 그게 바로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바로 이 스룹바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만 3개월이 딱 된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메시아 예언을 하신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이 대표예요. 이 성전 재건하는 대표예요. 그 총독 대표에게 내가 너를 앞으로 써서 세계를 심판하고 너를 높이 들었을 거다. 그 스룹바벨이 바로 다윗 왕의 직계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 왕가가 어떻게 내려오냐면 요시아라고 하는 16대 왕이 선왕이에요. 그 16대 왕까지 잘 내려왔다가 17, 18, 19, 20대 네 대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바로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야긴. 3개월밖에 왕노릇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은 바벨론에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예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평안히 죽었어요. 그 여호야긴이 바로 스룹바벨의 할아버지야. 스룹바벨은 다윗의 직계자손이에요.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내려가 보면 바로 11절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요시아까지를 말씀하고 12절로 내려가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그랬어요. 바로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여고냐, 여호야긴 같은 사람인데 바로 요시아의 그 대를 그대로 이은 사람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의 그 자손 중에서 요셉이 나오고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렇게 세상을 이제 심판하고 통치할 날이 올 거다. 왜 이 놀라운 예언을 했느냐?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재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딱 3개월을 보시고 나서 이처럼 앞으로 다시 죄지면 안 된다, 다시 부정함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쐐기를 박은 다음에 메시아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세상을 다시 심판하고 바로 너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그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의로우면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아의 그 통치권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먼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을 그대로 지금 이어서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느냐, 얼마나 이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